교정용 가지치기 가위. 이 가르침으로 죄지은 자들은 자유를 찾을 것이고 절대 다른 이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지혜롭게 매일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선 소망이란 없습니다. 제가 7살 때 한 노파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비전을 하나 보았는데 말해보마. 환상 속에서 이렇게 봤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 일을 무효로 만들지 못할 게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명성은 계속 커져만 갈 거야. 그런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회자될 때 다가올 수백 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3명의 사람이 언급될 건데 내가 그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아침의 주제가 바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을 들어서 그것을 믿고 정말로 사용해 본다면 여기 모인 우리들로부터 그 씨앗은 뿌려질 것이고 후에도 이 씨앗을 무효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법이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 불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이용한다면 여러분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겨줄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죄지은 자들은 자유를 찾을 것이고 절대 다른 이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용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그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 안에서 내가 지니게 될 비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만 하고 나의 삶은 그런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나의 이상으로 다른 이들의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에덴의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곳에 놓으셨더라. 여러분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정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추방되었고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의 정원에 있고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원사들처럼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잠들었기 때문에 정원에 잡초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잡초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항상 스스로를 세상이란 곳에 투영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정원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성을 얻는 것도 어떤 큰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의 사명은 하느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원에 오직 사랑스러운 것들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안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 뿌리 내려 있고 하느님 안에서 끝이 나는 것처럼 그들은 내 안에 뿌리 내려 있고 끝이 납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단지 그 뿌리가 주는 것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세상 안에서 자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기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쪽의 벌판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참깨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 참깨는 참깨 씨였습니다. 저 옥수수는 옥수수 나달이었습니다. 침묵과 어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의 근원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부로 시선을 돌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베어내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하루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루 전체를 살펴봅니다. 하루의 모든 장면, 모든 사건, 모든 대화, 모든 만남. 그런 후에 마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고 그 일들을 다시 씁니다. 그것을 다시 써서 내가 경험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하루로 만들어갑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 써내려가고 교정합니다. 교정에 나갈 때 나의 상상력 안에서 그 경험들을 교정된 하루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단지 상상 속의 일처럼 보이는 상태를 현실과 같은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은 정말 실제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렇게 교정된 하루는 만약 제대로만 경험되었다면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내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나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존재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그를 변화시켰기에 그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변화의 증거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로 이 마음이란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망들을 이루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법이 진정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 교정의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게 되어서 어떤 일에 대해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와 용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박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런 판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현시키기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용서받을 것이더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더라. 이것은 자동적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바로 용서의 정신을 일깨우고 여러분이 바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한 알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에 어떤 논쟁도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나타나셨더라.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만들어 죄를 씻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을 불구덩이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로 만든 자아는 자신이 믿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의 총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떤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몇 명의 남자들에게 멋진 아내를 얻게 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품위 있는 사람과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아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또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자아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합니다. 제 존재에 자리하는 그 여성분의 부분을 저나 제 세상의 다른 것들처럼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희생시켜야 할, 그리고 죄를 씻어야 할 자아입니다. 신비가에게 있어서 죄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뜻하지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규칙을 어기는 것을 관역으로 삼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비가에게 죄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를 씻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아란 유일하게 자신이 동의한 모든 것, 자신이 받아들인 모든 것, 자신이 사실이라 믿은 모든 것을 뜻한다는 걸 안다면 실업 상태인데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는 그가 실업 상태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죄를 씻게 되었을 때 희생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칩니다. 오직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를 씻습니다. 나 자신은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교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실업 상태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없고 그가 일자리를 찾았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마음의 눈앞으로 데려와서는 그가 이제 보수가 있는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행운에 축하를 보냅니다.
더 이상 나의 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의 축하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앞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태에서 그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라내고 다시 한번 그곳에 하느님의 정원에서 자라는 새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일이면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가지를 베어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현시키기 원하는 이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꾸는 행동을 매일같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정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습관대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정원은 잡초들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정원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겐 정말 이 멋진 나무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는 여러분이라는 포도나무에 뿌리 내려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정원사, 즉 하느님의 정원에 있는 정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정원에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생명을 실어 나르는 나무. 모든 사람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가져오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오늘 진지하게 시험해 보려 한다면 오늘 밤 낮에 고민들을 가지고 해가 저물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보고는 새롭게 가지를 칠 것들을 보십시오. 오늘 친구와 나눈 대화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논쟁을 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본을 새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새로 쓴 각본대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상상 속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세상 모든 것은 그것이 바깥 세상의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상상력인 여러분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상력은 창조된 모든 것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바로 그곳, 상상력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작업실이자 하느님의 정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정원에서 정말 최고 정원사가 되는 것에 뽑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말 고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원사인 여러분에게는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 가지치기 가위는 경험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교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날을 교정했을 때 여러분은 그 날을 무효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겪은 일은 과거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교정용 가위로 잘 가꾸어진 날이든 아니면 어떤 생소한 잡초로 무성한 상태이든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미래에서 어떤 상태로 만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신사 숙녀분들 모두가 제가 드린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인 여러분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2주 후에 이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피어난, 즉,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상상력인 가지치기 된 나무에서 새로 피어난 것들을 제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블레이크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있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마음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놓음으로써 완벽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상한 기사들이 실렸을 때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 기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도자, 양떼들의 목자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버려야 할 것은 없고 오직 그것을 다듬고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것에 맞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도 아닌 모든 종교를 파문시켰습니다. 자신의 삶을 교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삶을 바꾸는 예수의 영이 진정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서 삶을 바라보는 비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타임즈의 최근 기사에는 스피노자라는 위대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의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가 이 땅에 있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풍성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전 총리인 벤구리온은 랍비 지도자에게 300년 전에 세워진 판문의 법을 폐지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랍비들은 벤구리온에게 자신들은 선조들이 만든 것을 폐지할 수 없고 그 저주는 영원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리석은, 아주 어리석은 저주를 타임지에 실린 그대로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마치 천사가 저주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스피노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모든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피노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그에게 어떤 친절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그에 관해서 글을 써서는 안 되고 그가 쓴 것을 누구도 읽어선 안 되는 등의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 모두 3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스피노자를 저주한 랍비들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오직 그들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저주를 했던 랍비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스피노자의 작품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스피노자의 말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청중들도 모두 스피노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을 스피노자가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말을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것은 스피노자였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도 철학의 거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자신을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혹은 목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작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잘 읽어야 합니다. 목자인 그대는 나의 포도나무를 망쳤고 나의 정원에 들어온 그대는 나의 포도나무를 뽑았고 이제 그것은 어떤 포도도 없고 어떤 잎도 없고 예루살렘의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하더라.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을 읽고 목자, 아니 스스로를 목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눈먼 자들의 눈먼 지도자인 것을 보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통곡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드린 말을 잘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위해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었고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제가 드린 말을 직접 시험해서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잘 가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앞으로 데려와서 부드러운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생각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설사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더라도 여러분은 그의 모습을 가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지를 다듬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정원에서 정원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잡초가 자라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한 여선생님은 자신의 제자가 퇴학을 맞을 시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의 강의를 듣고는 자신의 하루를 교정해서 아이가 퇴학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례하고 버릇없고 파렴치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며 정신의학자들이며 모든 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16살 생일에 내쫓자고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요일 밤에 집으로 가서는 마음의 눈앞에 그 아이를 불러내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상냥하면서 사려 깊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전날 밤에 교정한 것과 같은 훌륭한 모습을 아이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모든 교수진과 정신의학자의 눈에도 아이의 그런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다시 주관되었고 열흘 전에 판결이 취소되어 아이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뉴욕시에 있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곳에서 어떤 나쁜 평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든 것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같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분들 모두가 믿기 바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고 자신의 나뭇가지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가 자신과는 분리된 바깥 세상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비친 세상은 외부적인 것,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눈먼 자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자신과 내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교정용 가위를 이용해서 회복할 것이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7살 때 그 노파가 말했던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거짓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 정말 어느 때라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이 교정의 기술을 거짓이라고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일어설 수 있으며 그렇게 솟아올라 용서의 정신을 일깨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머지않아 성공적인 사업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수입을 늘리는 등의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자신에게 유의를 제공해주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일깨울 때까지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입니다. 그때 부에 대한 유의를 넘어서 사회의 회복, 즉 세상 모든 사람의 회복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니 그분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 나는 그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으니 나는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더라. 어떤 것도 잃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떤 것도 파문시키지 않고 어떤 것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그것을 일으켜 세운다면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이로운 상상력 안에서 무한하게 뻗은 정상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올라가게 할 때 오직 그때에만 여러분도 그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눈먼 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은 던져버립니다. 수백 년 전에도 눈먼 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자신들을 지도자로 생각했던 최고 평의회의 말 속에 이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아를 구원하는 길 외에 자신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 모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정원에서 진정한 정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많은 소망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법칙이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흔들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시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낯설고 잘못된 모든 상태에 형체를 부여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세상은 오직 여러분이 상상력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그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없다면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상력을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세상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실제로 중재합니다.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계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33개의 계단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